우리 지난 시간 이어서 베드로전서 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교회 공동체와 이웃과의 조화를 위해 요구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첫 번째가 혀의 문제를 인식하는 거였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했고 야고보서 3장 8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혀의 문제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혀는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다 했죠.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가 말하는 경건도 헛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혀는 경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신앙이 좋다 이런저런 말을 할지라도 혀가 경건하지 않으면 경건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혀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화평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화평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누구와의 화평인가? 하나님과의 화평이자 또 이웃과의 화평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함께 이렇게 생각해 봤던 건 하나님과의 화평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면서 다윗이 베드로가 시편 34편에 다윗의 심정을 인용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어떤 심정으로 다윗이 시편 34편을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보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었지만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미친 척까지 해야 됐죠. 그러면서 34편을 기록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우리가 고난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무엇일까? 말만 들어도 절대 겪고 싶지 않은 게 고난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면 우선 괴롭고 힘들고 눈물과 슬픔, 애통함, 억울함 등등의 생각이 떠오르죠. 그리고 건강이 나빠지고 물질의 어려움과 같은 일도 떠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이 이러한 것들을 생각나도록 하기 때문에 고난 그 자체는 분명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근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당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힘든 일이라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죠.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되죠. 정말 고난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 어려움이 무엇인지 겪어봤고 그 고난을 이기며 나아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배워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에 걸맞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생활 속에 겪었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답을 줍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도 고난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 잘 알려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 그 이상의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아직 로마의 엄청난 핍박이 시작되지 않아서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거나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었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미움을 받고 육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때로는 죽어야 됐죠.
여러분, 그런 삶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경험해 본 사람들만 아는 거죠.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해 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말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한 가지 고난만 겪어도 힘들다고 하는데,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복합적인 고난을 겪어야 했으니 정말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14절을 보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고난을 받는다는 의미는 지금 받고 있는 핍박과 또한 앞으로 일어날 또 다른 핍박을 포함하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받고 있는 고난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또한 핍박이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올지 모르지만 의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면 포함하고 있죠. 현재의 고난도 힘겨웠던 자들에게요, 앞으로 일어날 또 다른 핍박을 포함한 고난을 말하며 이 고난 속에서 무언가를 권면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본문에서 말하는 베드로의 권면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리고 권면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고 또 그 고난을 이기며 나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고난이 복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는 성도의 삶과 관련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주와 함께하는 것을 위해 고난을 이겨내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이죠. 고난은 절대 즐거울 수 없는 것이지만 주와 함께 이겨낸 고난은 복이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복이 있는 자에는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주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냥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을 참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견뎠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주와 함께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따르며 주와 함께한 거죠. 그러니까 주와 함께하는 이 일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전제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전에도 얘기했지만 화평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 화평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화평입니다. 그중 하나님과의 화평은 하나님의 보호와 응답에 대한 신뢰로 이루어진 화평입니다. 화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배경이 되는 시편의 34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죠. 미친 척 하면서 성문에 글씨를 아무 글씨나 막 끄적끄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그랬던 다윗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죠.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보호와 응답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주가 함께한다는 것을 신뢰하고 주와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기회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주와 함께하는 삶을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어떤 해를 당할 거라고 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응답을 신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덮으실 것이기 때문이죠. 14절을 보면 베드로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핍박하는 자들의 협박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흔들리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핍박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어려운 상황이 멈추지 않고 있지만 흔들리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고난이 지속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듯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에서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사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서 뭔가 보여지지 않으면 시도 때도 없이 흔들리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고 해야 하죠? 하나님의 보호와 응답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시간과 계속 이어서 베드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와 함께하는 삶을 위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그런 삶을 보장받은 건 아니에요. 고난은 특정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는 건 우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고난이라는 의미이죠.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보호와 응답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거하기에 해를 당할 것을 미리 생각하지 않고 두려움에 떨지 않는 거죠. 우리는 신뢰를 바탕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은 고난 당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선을 행하며 고난에 동참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고난은 저주가 아니거든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고난입니다. 고난이 없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의 의미를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하곤 합니다. 한때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게 부자가 된다거나 고난이 없다는 식으로 말해지곤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치우친 해석을 하게 됐죠? 그건 우리 안에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고 고난이 없길 바라는 그 기대 때문이죠.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그 기대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게 하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예수 믿으면 고난받지 않는다는 것에 치우치게 되는 거죠. 부자가 되지 못하고 고난이 내게서 사라지지 않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사실 고난은요, 고난받는 것이 복된 증거임을 증명하는 일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고난받는 것이 복된 증거임을 증명하는 일은요,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죠. 우리는 삶으로 증명하는 자들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삶으로 증명하는 자들입니다. 복받는다, 부자가 된다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고난 속에서 증명하는 것.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는 자들일 뿐이에요. 어디서요? 똑같이 고난받고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똑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는 거죠. 하나님을 전능하다, 위대하다, 거룩하다고 말하는 그 모든 말을요, 우리의 삶을 통해 전달되어지고 알려지는 거죠. 15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하고는 거룩하다고 선언하는, 그리고 인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말로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생활 가운데서 선언하고 인정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거룩하신 분을 더 거룩하도록 만들 수는 없어요. 그냥 거룩하신 분을 선포하는 거죠. 인정할 뿐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이 알려지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선하십니다라는 이 말을, 이 고백을 어떻게 나타낼까? 그거는 삶에서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은 말이 아닌 삶으로 알려지는 거죠. 우리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하면 그분이 거룩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아니,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을 인정하는 태도가 그분을 거룩하게 대하는 거라는 거예요. 뭔가 거룩하신 하나님, 아니 이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삶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그 태도가 그분을 거룩하게 대한다는 거죠. 찬양을 잘해서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 열심으로 하는 행동이 그분을 거룩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그 삶이야말로 그분을 가장 거룩하게 대하는 것이고요, 가장 잘 알려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내는 자이자 고난 속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인정해야 하고요, 하나는 그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동의했다면요, 그 다음으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괴로움과 두려움, 그런 감정들이 완전히 사라진 삶이 아닙니다. 여전히 고난이 닥쳐올 수 있고 어느 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삶이 사실 저희들의 삶이죠. 그럼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일 또 어떤 고난이 닥쳐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 이해가 있고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에 우리가 동의했다면 고난이 내 앞에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행위가 우리의 예배가 되고 이곳에서 가장 진실한 예배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고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고난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십자가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얻은 소망이기에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음당하신 사건입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과 절대 거룩할 수 없는 자들을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고난은 그냥 고난일 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 고난은 그냥 고난일 뿐이에요. 거룩하지 못한 자들을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고난이 무슨 힘이 있을까? 주께서 나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신 그 생명은 고난 중에 가장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22절에서는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의미죠. 부활과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이야기는 승리하였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에게 고난이 삶의 끝이 아니라고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힘겨워하는 그 고난 속에 있을 때 오히려 끝이 아니라 승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의 고통이 예수님의 끝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고통이 우리 삶의 끝은 아닙니다.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은 끝을 말하지 않고 승리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인됨에서 의인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그 모든 일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의 승리는 사실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이겨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핍박을 받으며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사실 소망을 가지고 살았죠.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핍박을 이기며 나갔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보여주셨는데 고난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패배할 일은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이런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시고 살게 하실 것입니다. 사실 그러니 고난에게 내 모든 걸 내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은 고난일 뿐이죠. 우리는 자꾸 그 고난 앞에 내 모든 걸 내어줘요. 내 안에 간직한 소망도, 나의 감정도, 나의 생각도, 나의 삶도 다 내어주게 되죠.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나의 마음과 생각을 내어준다면 고난은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서 큰 세력으로 키워지게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신 이유는 끝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소망을 가슴에 담아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주님에게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주로 인정하는 삶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소망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우리의 대답입니다.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소망의 이유를 하나님께 두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소망의 이유를 하나님께 두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양식으로 삼는 것입니다. 수많은 핍박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산 모든 자들,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양식으로 삼으며 고난을 겪은 거죠. 이기며 나간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십자가에서 소망을 찾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소망의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며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모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당함이 복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내가 복된 자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신뢰의 태도로 소망을 보여주죠.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고난 앞에서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가지는 용기는 주님에 대한 소망 없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 대답을요, 항상 대답해 줄 수 있어요. 항상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의를 위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위하여 고난당하지만 내가 복이 있는 자라, 내게 소망이 있다. 우리는 항상 이거를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삶으로 증명하고, 그건 또한 우리에게 질문하는 자들에게 말로 증거할 수 있어야 되죠. 고난 중에서 소망이 무엇인지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하는 그 대답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대답이자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대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응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기회이자 소망을 놓치지 않는 고난이 되어 고난 중에 있지만 그 고난이 복된 고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